할렐루야. 9월 15일 규칙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오늘 전체적인 내용은 요셉이 자기의 11 형제와 만나는 그런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형제들의 만남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각에서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어떠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 나라 생각했을 때 우리는 외적인 그런 그 모습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실제적인 감동과 은혜는 내적인 그런 모습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때 행복하겠습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행복의 그런 조건을 외적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진짜 행복한 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랑이 느껴지고 좋은 관계가 있고 그리고 사랑받는 그런 삶이 되면 우리는 행복하다 이렇게 느껴질 것입니다. 외적으로 보면 외적인 그런 조건도 많이 있겠지만 그 조건은 실제적으로 사람의 그런 그 마음을 많이 행복하게 만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런 그 모습을 볼 때 아주 하나님 나라가 외적으로 보물이 많고 좋은 것이 많고 누릴 것이 많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의 그런 관계가 풍성해질 때 그 은혜를 잘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가족의 그런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펼치고 있습니다. 한 가문을 민족으로 만들고 또 세계를 경영하는 그런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한 가정에 집중하고 그 가정 안에 있는 형제들이 화해하는 그런 그 모습이 하나님 나라를 풍성하게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제들을 만날 때 1절에서 보면 감정을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요셉은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은 북받치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자기의 모든 시종들 앞에서 그만 모두를 물러가라고 소리쳤다. 여러분, 감정이란 그런 그 말을 떠오를 때 어떤 모습을 상상하게 됩니까? 사람이 감정이 북받쳐 오릅니다. 감정을 주체하지 못합니다. 한국 사람들의 감정은 대부분 욱하는 그런 감정이 많죠. 욱해서 화를 내는 그런 모습이 많습니다. 영화를 보더라도 감정이 격해가지고 분노를 발산하고 자기의 그런 감정을 폭발시키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죠. 오늘 요셉은 감정이 복받쳐 오르는데 그 감정이 분노의 감정이 아니라 사랑의 감정이고 그리고 다 용서한 후에 화해의 그런 그 마음이 풍성히 있는 그런 가운데 감정이 복받쳐 올랐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물리고 나서 2절을 보면 한참 동안 울었다. 사람을 물렸는데 한참 동안 울고 그 울음소리가 어찌나 크던지 밖으로 물러난 이집트 사람들에게도 들리고 바로의 궁에도 들렸다. 엉엉 운 겁니다. 엉엉 울었어요. 여러분 울었을 때 언제 우는 것 같았습니까? 대부분 억울할 때 웁니다. 속상할 때 웁니다. 슬플 때 웁니다. 이 요셉은 슬퍼서 우는 것이 아니고 감정에 북받쳤는데 그 마음 가운데 사랑의 마음이 들고 너무너무 그리웠던 그런 그 마음이 들고 그리고 지금도 형들이 불쌍히 보이고 가족을 보고 싶었던 그 그리움과 그것들을 다 성취하는 그런 가운데 너무너무 감사해서 지금 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울음이 너무너무 커서 밖에 있던 그런 사람들이 다 들었다는 거예요. 요셉이 우는 그런 모습을 보고 형들은 당황하고 오늘 말씀에 보면 입이 얼어붙고 말았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요. 4절에서 정확히 이제 요셉이 자기가 운 이유도 이야기하고 영적으로 해석해서 지금의 만남을 영적으로 해석해서 형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자 이제 요셉이 영적인 해석을 해줍니다. 내가 형님들이 이집트로 팔아넘긴 그 아우입니다.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정말 입이 얼어붙고 말았겠죠. 표정을 보면 당황하고 놀라는 그런 표정이었겠죠. 5절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요셉의 그런 그 마음은 이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구나. 총리가 될 땐 너무 분명히 한 거예요. 하나님 나를 그렇게 고생시키더니 나를 호강하게 만들려고 하셨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이 가문을 다 보호하시면서 새롭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시려고 하는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된 것이죠. 8절에서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여기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죠. 사람의 그런 관계, 사람의 분노, 질투, 시기 이런 것을 다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했던 것입니다. 요셉은 그걸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죠. 형님들 날 미워했습니다. 나도 형님들한테 미움받을 짓을 했지요. 서로 우리 가운데는 시기와 질투가 있어서 그 시기와 질투가 사람을 하려는 마음까지 갔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마음을 사용하셔서 나를 여기에 보내셨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펼치시면서 우리 가정을 다 보호해 주시고 새롭게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요셉은 이제 형들과 완전히 화해를 하고 그리고 아버지를 초청합니다.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가셔서 아버지의 아들 요셉이 하는 말이라고 하시고 이렇게 말씀드려 주십시오. 9절이죠. 하나님이 저를 이집트 온 나라의 주권자로 삼으셨습니다. 제가 높아졌습니다.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저를 이집트 온 나라의 주권자로 삼으셨습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주어로 하는 그런 그 말을 만들도록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셨다. 하나님을 주어로 사용하는 그런 문장을 잘 쓸 수 있어야 되죠. 자, 이제 아버지를 초청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지체하지 마시고 저에게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내려오겠어요? 자기가 하던 일도 있고 하던 그런 사업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내려오겠어요? 다 계획이 있는 거죠. 10절. 아버지께서는 고센 지역에 사시면서 저와 가까이 계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버지의 여러 아들과 손자를 거느리시고 양과 소와 모든 재산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민을 오세요. 사업도 유목민으로 있는데 유목민 생활 그대로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집트에서는 유목 생활을 되게 천시 여깁니다. 거기는 나일강이 있고 퇴적층이 있어서 항상 농사가 잘 되고 있죠. 그래서 농업이 주축이에요. 여기는 뭘 심어서 거두는 농업이 주축인데 이 목축업을 되게 천시 여깁니다. 그래서 서로 관계를 하지 않아요. 요셉은 미리 머릿속에 생각해 둔 겁니다. 아버지가 이곳으로 온다면 어느 지역에 있어야 될까? 고센 지역에 있으면 되겠다. 나하고 거리도 가깝고 이집트 사람들과 교류도 적고 거기서 유목 생활을 하면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벌써 마음속에 계획을 하고 그리고 아버지를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요셉이 형들과도 하나하나 다 입을 맞추고 부둥켜 안고 울었다. 베냐민하고 먼저 껴안고 울고 베냐민이 너무너무 기뻐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베냐민도 울면서 요셉의 목에 매달렸다. 같이 울기도 하고 목에 매달리면서 너무너무 좋아하고 형이 살아있었구나 너무너무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 형들과도 다 입을 맞추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부둥켜 안고 울었다. 이 울음 가운데 옛날의 미움과 옛날에 그런 그 모든 반복했던 그런 감정들을 다 녹이는 것입니다. 그제야 요셉의 형들이 요셉과 말을 주고받았다. 서로 울면서 마음을 다 풀어내면서 따뜻한 그런 말을 주고받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멋지게 외형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서로의 관계가 회복되면 그게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으로 부둥켜 안을 수 있으면 그게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옛날의 감정들은 다 울음 가운데 녹아버리고 녹이고 그리고 서로 관계가 회복되어서 사랑할 수 있으면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장면이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장면이다 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요셉과 형들이 만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원래 이게 동화였다면 어떻게 끝나야 되겠습니까?
원래 복수극으로 끝나는 겁니다. 요셉이 형들을 복수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그 형들이 막 울고 있고 요셉은 껄껄 웃으면서 이 얘기가 마치는 것이죠. 그러나 요셉이 그 성품이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사랑을 가지고 화해하는 그런 그 마음을 가질 때, 그들을 다 용서하고 은혜를 베풀 때 이것이 더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으로 빛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셉이 용서하고 화해하는 그런 그 모습이 하나님 나라의 내적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구체적으로도 진행되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 제목을 붙잡습니다. 요셉과 같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화해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람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요. 오늘도 목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실크로드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김지희 목자님, 주임미 목녀님 위해서 기도하고, 또 목장님 지원하는 정성유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오늘은 10월 3일 날 우리가 목자 목녀 임명식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우리 아마존 목장에 정준우 형제님, 또 이자희 자매님 목자 목녀를 세우려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이때 맞춰서 세례 받는 사람도 있어서 우리가 또 목자 목녀 임명식, 세례식 또 한번 은혜 가운데 잘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시며 우리를 변화시켜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외적인 그런 환경만 자꾸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적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풍성히 가져서 우리 그런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풍성하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목장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목장 가운데 늘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풍성히 흐르게 해 주시고 사랑 가운데 서로를 세우는 아름다운 그런 사역의 모습들이 목장마다 풍성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실크로드 목장의 김지희 목자님, 주인미 목녀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목장을 또 분가하고 새롭게 목장을 세워가는 그런 시기에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풍성하게 한 영혼을 사랑하며 한 영혼을 살리며 목장을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실크로드 지역에서 하나님 아버지 사역하는 우리 정성님도 축복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늘 하나님의 일을 할 때마다 필요한 것이 다 공급되어지며 영혼이 구원받고 또 풍성하게 전도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늘 세례자를 세우고 또 목자 목녀를 세우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떤 환경이든지 목자 목녀를 세우며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또 영혼을 구원하여 세자를 세우는 그런 가운데 우리 안에 늘 새롭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고 또 자라가는 그런 그 모습이 있어서 우리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 소망이 풍성히 열매 맺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상황이 어려운 때에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활들을 지켜주시고 사고 없게 해주시고 안전하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가정마다 사랑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하는 그런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이 역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으며 용기를 얻으며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